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서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이 한가하진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장 우선이기에 예배가 가장 사모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멀리서부터 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아버지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 사람은 각자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자기의 관점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 따라서 믿습니다. 최소한 처음 믿을 때는 더욱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봤더니 종교 하나는 있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어쩌다 보니 택한 게 기독교인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다.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가지만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로 만난다. 그러니 무슨 종교를 믿어도 제대로만 믿으면 된다. 기독교는 천국 가고 불교는 극락 간다. 혹시 이런 관점으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잘 믿으면 광신자가 된다. 대충 나에게 필요한 수준에서 적당히 믿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이고 관점입니다. 이와 다르게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다른 종교나 우상신과 비슷한 종류로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급격히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좋은 예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교도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고자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외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경우, 가치관도 그대로고 세상을 사는 방식도 그대로이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위험합니다.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세상살이가 어렵고 팍팍하니까 종교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는 관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때까지 세상을 사는 방식,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끌어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변할 이유도 없고 왜 변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가까이 접근해서 인맥을 만들려고 하죠. 다른 종교나 우상신들처럼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이겠거니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그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 하나님은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다른 신보다 날 더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내 가족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존재 정도로 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까 하는 것만을 신경 쓰지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의해주고 지원해주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떠한지, 나와 생각이 같으신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같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비슷해지고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 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게 발견될 경우 재빨리 내 뜻을 변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때를 써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꾸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과 다르다는 건 걱정거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관점이 비슷하다는 것은 보는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수준이 내 수준과 비슷하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좁디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아멘.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이건 절대 아니야 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물론 돌이키는 척만 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어떤 추악한 죄라도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고 용서도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걸어온 길과도 다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차원이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은 천양지차라고 하죠. 그 간격을 좁히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어느 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유의 창조자이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 인간이 100년, 1000년을 머리를 맞대어서 생각해 봐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발끈해서 나하고 뭔가 조금만 달라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일단 우리부터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약간 다른 사람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신, 죄하고는 결코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과 나는 약간 정도 다른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시겠어요?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하나님과 다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겠느냐는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 그토록 귀한 거라면은 뭔가 우리가 죽을 똥살똥 노력을 하거나 내 모든 걸 바쳐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야죠. 그렇게 해봤자 구원의 그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 수고했다, 네가 그래도 애쓰는구나, 옛다, 받아라 구원, 이렇게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춰서 자리를 깔고 절을 하거나 머리를 깎고 고행을 하고 벽을 보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하고 또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구원을 얻기에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게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인간인 것이죠. 노력도 인간이 하고 그래서 구원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자기 관점에 비추어서 이런 구원은 말도 안 돼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해 봤자 그것은 헛일일 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한 점의 죄도 없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죽으라고 고행을 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스스로 구원하는 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삶의 문제 또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잘 안 돼서 고통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성공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난 것 같은데 실패해서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시달릴 때, 남들은 보면 크게 고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고난이 이렇게 사방에서 다가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이 모든 게 우리 삶 속에서 건져져야 할, 구원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 관점, 내가 여지껏 생각해왔고 옳다고 믿었던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합당하다는 내 관점이 틀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옳다고 받아들일 때,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때 내가 구원을 얻듯이, 일상의 영역에서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의 해결책, 그 구원의 길 또한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뜻이 무엇입니까? 성스러워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서 점점 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죠.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결국 예수님과 닮아갑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은 닮듯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보는 관점도 비슷해지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단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인간 세상의 고통들, 나를 옥죄던 억압의 굴레들이 하나씩 풀어집니다. 왜냐? 내 관점이 옳은 줄 알고 있었는데 더 높은 관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린아이 때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듯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시달리는 열등감, 시기, 질투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다. 성도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그 열등감 문제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도들 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열등감, 시기, 질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100명인 교회 목사는 1000명인 교회 목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1000명인 교회 목사는 10,000명인 교회 목사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닥달하죠. 전도해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망, 체면, 성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꿀리기 싫다는 것이죠. 나도 10,000명 성도 교회 만들어서 목에 힘 좀 주고 살고 싶다 이거죠. 하지만 그게 올바른 관점일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조차 아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 매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성도 숫자가 많으면 자기가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도가 없는 교회보다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판명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숫자로 모든 게 판단된 만큼 단순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도 하셨죠.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건 2009년도인가 사랑의 교회에 오셨을 때입니다. 간증 설교를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이 너무 놀라워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박보영 목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분이 그 교제하는 분 중에 아주 영적인 분이 있는데 그 입신이란 걸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저는 솔직히 입신 간증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만 성경적으로 부합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일 때만 그 메시지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신이라는 걸 해서 영적으로 천국을 다녀오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평소에 신뢰하던 분이라 좀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인지 꼭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이 천국을 볼 때면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억하고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 섬마을 작은 교회의 마당을 쓸고 있는 목사님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저 종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종이란다 하시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나 부흥사일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섬에서 10대가정 정도 목회를 하는 분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여기시나 봤더니 원래 이분이 꿈이 있어서 이 섬을 벗어나서 서울로 가려고 여러 차례 준비를 했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인생이 긴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막상 떠날 기회가 오면은 그 교인들이 눈이 밟혀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내가 도시로 떠나면 이 시골 섬마을에는 어떤 목사님도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 교인들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도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가 도시로 가려고 짐을 쌌다가도 다시 풀르고 다시 짐을 쌌다가도 풀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큰
큰 도시에서의 목회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적은 수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빠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그 입신했다는 분의 말처럼 이분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귀한 분일까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 많은 숫자, 화려하고 유명한 것, 높아지려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그 관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로 대접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이 섬마을의 목사님도 처음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이왕이면 큰 목회, 서울에서 번듯한 목회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 안에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자기 생각과 관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이 그리 귀히 여기시는 거겠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 신학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진지하게 타진해 봤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로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는 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부목사님들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니 왜 저 본문으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설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설교자로서 어떤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렇게 올라서면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봤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어 가더군요.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시대가 혼탁해지고 엉터리 설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해서 내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 보셨죠?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고 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 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양실 창문에서 이렇게 정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계속 꾸역꾸역 몰려들더랍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함께 옆에 있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도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목회하기만을 꿈꿨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를 꿈꾸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남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다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낮은 차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높은 관점을 가지고 살면 낮은 차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들이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 내가 미처 알지도 꿈꾸지도 않았지만 진정으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늘 말씀 카드를 보내주시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문자가 왔습니다. 그 말씀 문자의 맨 위에 어거스틴의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3장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